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우리이다. 또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너희를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보이는 것으로 외식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살지 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많은 것들이 놀랍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까지 보았죠.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바다와 바람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인류의 죄악, 이제 그것만이 남은 것이죠. 지금까지는 육신의 질병과 자연 만물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의 권세까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 그것이 그분 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 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한 침상에 누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인류의 죄의 문제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 이것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눈으로 보시면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이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병자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죠. 누구 때문에 구원을 입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한 사람에게로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병자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목적과 뜻은 우리가 6절을 보시면 분명했습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의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무엇이 신성모독이냐?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신성모독은 세상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였고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보다 그들이 더 드러나는 것,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음으로 그들이 자신을 말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꼬집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대조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이러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느니 자신의 행위가 밝히 드러날까 하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있는 곳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하며 비난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와 대조적인 것들이 항상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조롱하는 세상의 모습들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해결된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권능과 주권과 병도 고치지만 너희의 보이지 않는 그 죄, 한 사람으로부터 그 들어온 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사하여 주러 왔노라 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오늘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모든 문제와 육적인 문제 예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것에 있어서 염려가 아닌 것이죠. 염려는 분산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주인을 품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제선 한 주인을 품고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 침상을 가지고 너가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영역으로 돌아가라. 내가 준 너희의 환경으로 돌아가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의 눈물과 아픔과 모든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이것을 해결할 테니 너희가 너희 영역 가운데 나아가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너의 문제가 나로부터 해결됐다라고 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영역, 너희의 가정,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서도 지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으로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몰라 죄인이었지만 지금 아픈 사람이라도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회복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프고 그리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한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이고 그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시게 된다는 것으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래는 이렇게 지금 두 다리로 서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오토바이 사고로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뒤로 돌아가고 완전 뼈가 이렇게 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부러졌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전에는 제가 달리기를 너무 잘해서 그것이 저의 의와 자랑이었고 친구들이 그 운동 때문에 저를 찾아왔었고 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달리기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집까지 찾아와서 축구를 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축구를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질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다른 것보다 내가 잘 뛰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토바이 사고로 다쳤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셔서 오른쪽 다리가 약 한 2cm 가까이 길긴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그 일하심 때문에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지금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오토바이를 보면 그리고 지금도 목발을 보면 지금도 침상을 보면 내가 진짜 그때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없었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지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구나. 그래,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몇 개월 동안 침상에 있으면 이러한 기분이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의 침상이 그리고 나의 문제가 도리어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것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도리어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고백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중풍병자와 그 믿음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침상이 자신의 삶의 이제 모든 영광의 기준이 되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가져온 너희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너희가 맡기고
일어나 너에게 그 주어진 환경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회복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것을 선포할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구절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주목합니다. 누구에게 주목하느냐? 마태라고 하는 세리.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의 이름 이상이 너무나 흔한 것이기에 두 가지의 이름은 있을 수 있고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해볼 수 있죠. 그 당시의 세리는 이 이름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로마의 그 정부의 등의 모든 것들을 업고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정말 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10절 우리가 눈으로 보시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이 모습은 평행 본문에 같이 두면서 어차피 사람들이 이 두 부류를 똑같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은 세리 중 하나인 마태에게 일어나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늘 따지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너희만 받을 수 있는 선물과 은혜가 아니요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완전하다면 우리가 그 완전함 가운데서도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 완전한 기준이 아닐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그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나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일하시기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이 보는 기준에서 정말 작고 작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아픈 자리, 우리의 눈물의 자리, 그리고 주변에 안 된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도구인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눈물, 모든 승리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며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그런 영광의 도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